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1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1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0장 몇 절입니까? 오늘 7절이죠.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이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아멘. 예, 요게 11장으로 넘어가 버렸네. 제가 좀 지체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어서 딴따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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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단 딴따단 딴따단 따단 이제 이렇게 다른 이제 그 음을 연주를 한다는 거죠. 작전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빰빠라밤 빠라밤 빰빠밤 빠라바라밤 빠밤 빠밤 이런 식으로 이제 군악대들이 이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나팔에 녹음의 기능이 있는 그런 나팔일 것이다. 아버지가 나누어 주어서 연주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누구나 나팔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딱 잡으면 이게 이거를 연주하도록 음이 녹음이 돼 있구나. 그래서 손가락이 그 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눌러지듯이 이제 천국에는 그런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을 의도한 사람이 녹음을 음을 입력을 해 놓은 대로 나팔이 손가락이 눌러지는 것 같으면서 그 나팔을 딱 바꿔서 나팔을 불면 이제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이 다른 음이 이제 이 상황에 맞게 일곱째 천사 상황에 맞게 이렇게 연주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소리 내는 날이 언제입니까? 소리 내는 날. 여섯 번째 천사 지상전 근접전이 있고 나서 5, 6개월 정도 있을 것 같았죠. 그 앞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생황 무기전은 정갈과 같은 고통으로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어서 자살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5달을 지내게 하셨는데 여섯 번째 천사 나팔은 지상전 근접전으로 2만만의 군사와 그 옆에 있던 민간인 한 1억 명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총 해서 한 1억 명 정도 죽임을 당하는 민간인 포함 군인 포함해 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아니라 그 참가하는 전 세계 민주주의 공산주의 모든 보병의 숫자가 2만만이라는 뜻입니다. 2억 명. 어떤 목사님이 중국이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군대가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년 월 일시라는 것은 딱 그 한 날짜에 그 2만만 중에서 그 3분의 1이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 5, 6개월 기간 중에 전 세계 지상 어느 곳에서든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보병들이 지상 근접전을 하면서 그 년 1월 1시에 전체적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한 5, 6개월 다 합쳐가지고 그런 3분의 1 정도
민간인 1억 명 정도까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1억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옆으로 옮겨 가지고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성경이 표면적으로 내가 이 육신적으로 읽었을 때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경우가 이제 많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 15절, 9장 15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내 천사가 놓였으니 이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은 무장 천사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직권을 받아서 두 증인처럼 직권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각 전쟁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여기도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예.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지상군 근접전 전 세계 민주주의 공산주의 병력에 합치면 한 2억 명이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과 민간인들이 그 주변에 민간인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이나 지하 대피소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한 1억 명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그 3억 중에서 군인 2억, 민간인 1억 중에서 약 1억 명 정도가 이게 죽임을 당하게 죽이기로 예비했다는 것은 마음을 조절을 해서 너무 심하게 죽일 때에는 삼각에 하나님이 마음을 거두고 잡아주는 것처럼 잡아주고 너무 소극적으로 한 3분의 1을 죽이기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약 4분의 1, 5분의 1만 죽이고 서로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 꽁무니를 빼버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때로는 그 안에 경쟁심이나 투쟁심을 하나님이 불어넣듯이 불어넣어서 정확하게 그 죽인 사람의 인구를 3억 명 중에서 군인 2억, 민간인 1억 중에서 3분의 1, 1억 명이 딱 죽도록 만들고 조절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근연월일시다 그랬죠. 예. 근연월일시. 그래서 이 근연월일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보실 때 그 뭐라고 합니까? 이 이제 근연월일시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2002년 3월 14일 5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쟁이라고 그 한 번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한날 1시에 이제 이렇게 해서 2억 명 중에 1억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민간인 중에 3분의 1이 죽고 이제 그렇게 죽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이거. 그런데 이 이제 그 내 천사가 나가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내 천사가 나가서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흰말과 붉은말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이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대로 이 천사가 칼을 들고서 쳐 죽인다면 이렇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왕입니까? 그 왕 이름이 뭐죠? 랍사게를 보낸 그 왕. 그 랍사게의 군대 18만 명인가?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한꺼번에 죽여버렸죠.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구약에 또 있고 오늘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런 말이 아니죠. 자, 내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칼을 들고 가가지고 천사들이 무광 천사장들은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한번 쑥 퍼뜨려 버리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장들이 오면. 그렇게 하지만 이게 그런 말입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닌 거는 아시겠죠? 목사님들.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천사들이 나가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때로는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직권을 내 천사에게 주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직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통찰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세상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순수 인간이었던 두 정의는 순수 인간입니다. 순수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직권의 권세를 줘버리니까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뭐 번개, 비바람, 불, 우박, 유황, 불, 비, 뭐 지진, 번개, 그 다음에 우박, 이런 재앙들을 세상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내리는 것이 가능한데 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세를 주어서 내려보내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통제해 가지고 그 중에서 2만만 중에서 그리고 그 주변의 민간인들도 약 1억 명 정도가 이 지상전 건접전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하고 통제를 해서 정확하게 3분의 1이 죽도록 해라. 죽도록 해라. 그러면 그 년, 월, 일시 하루에 그 순간에 그 한 번의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 명 중에 3분의 1이 죽습니까? 그 한 번의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마음에서 이렇게 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저도 왜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알겠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 꺼내 가지고 이거를 뭐 왜 어떻게 해석을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한순간에 이게 마병대 2만만이라는 그 말이 이제 16절에도 나오는데 한순간에 이게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거를 제가 알겠는데 뭐라고 이게 단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네요.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이 저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고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까? 저는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단어가 이렇게 열거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여기게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이거를 읽을 때 그렇게 여기면 제가 거기에다가 대고 뭐 뭔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그 뭐라고 알려줘야 되나요? 제가 지금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 이거를 알려줄 수가 없겠는데요. 예, 아버지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근연월 일시가 어떤 목사님들이 이거를 설교할 때 뭐 중공군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닌데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알겠는데 이 말로 설명할 길은 없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마음에서는 평안하게 알겠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뭔가 설명할 길이 없네. 아버지 이거 어떡하죠? 아버지께서 좀 그 목사님들에게 저는 이 말재주도 없고
이거를 알려드리고 설명할 길은 없어서 그냥 제가 마음에서 알겠는 대로 그냥 사실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이거 듣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듣는다면 그들에게 좀 이 년, 월, 일, 시가 무슨 말인지 예,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예, 아버지께서 좀 그 목사님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걸 제가 아는 대로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여러분을 납득드릴 수 있는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지. 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사실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년, 월, 일, 시라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에 이 이제 여섯 번째 천사 지상전 근접전 나팔이 불리고 나면 이 그 이혁명의 그런 민주주의와 그런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의 그런 흰말과 붉은 말의 군대가 지상전을 하는 기간이 5,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천사의 그런 그 생황 모기로 5달 동안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정갈이 쏘는 듯한 고통으로 사람을 괴롭게 해라. 그래서 그 국면에 따라서 기간이 있었죠. 국면에 따라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핵이 터지는 그 첫째 천사 나팔, 둘째 천사 나팔의 핵전쟁은 약 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짐작이 되기에는. 그래서 각 국면 따라 이제 그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천사의 그 나팔의 흐름은 뭐냐면 한 5, 6개월 이 지상전 근접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일단 제가 설명을 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단어를 가지고 납득시킬 만한 재주가 없어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알겠는데 그래서 알겠는 그것만 얘기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거는 5, 6개월의 동안에 전 세계 지상전 그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6장 8절에 예,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핵전쟁이 들어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제 전초전 3년의 기간이었죠. 6장은. 그래서 땅 3분의 1만 이제 전장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부딪혀서 피 터지게 서로를 죽이는 전쟁터로 변한 전장으로 변한 땅의 퍼센테이지가.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9장 15절에서는 핵전쟁으로 이미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이미 초토화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곳이 아닌 될 수 있으면 그런 핵의 영향력이나 그런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쪽에서 전쟁을 이렇게 방독면은 물론 기본적으로 군인이라면 쓰고 있겠지만 방사능으로 다 피폭을 당해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4분의 1이 아니라 전 세계의 2분의 1 정도가 아마 전장으로 변해 있을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전 세계 어디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이란 이제 등등 저 세력들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나 되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세력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그런 권세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사탄의 권세에 인도를 받고 있는 이란과 저 이슬람교를 사탄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행기 테러, 자살 폭탄 테러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그 미국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하게 되죠. 사탄의 그런 어떤 예, 엄청난 그런 그 비열하고 아주 그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만든 이슬람교와 공산주의. 그래서 결국에는 이란과 그런 그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북한 그런 그 이슬람교 세력권과
공산주의가 아마 연합이 될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세력들까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그 민주주의의 그런 세력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전 세계의 2분의 1 정도의 그 영토에서 5, 6개월 동안 그 년월 일시라고 하는 거는 5, 6개월 동안 어디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부딪혀서 유혈 사태가 나게 되는 그 장소, 그 년월 일시 5, 6개월 동안 전쟁이 벌어지는 그 년월 일시 장소에 가서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그 년월 첫 번째 이제 그 전장에서부터 이제 벌어지겠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 3분의 1이 다 죽겠습니까? 지상전 근접전으로 하루 이틀 해가지고 니 같으면 2억 명 중에서 사람 3분의 1이 하루 이틀에 죽을 수 있겠어요? 한 달 내내 죽여도 3분의 1 못 죽이겠네. 3억 중에서 1억을 니는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년 일시에.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게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지상전 근접전이 6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년월 일시 5, 6개월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그 사회주의가 군대들이 부딪히는 그 년월 일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5, 6개월의 기간 동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이렇게 유혈 전투를 하게 되는 내 천사가 지구 끝에 사방의 바람을 부여잡고 있는 무관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땅 끝으로 이제 자기 사방에 이제 이렇게 영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지구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중앙에 이게 유브라데 강이 여기죠. 그래서 이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았듯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런 연합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이렇게 분할을 4등분하듯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도록 5, 6개월 동안 그 년월 일시부터 시작해서 어디든지 전쟁이 벌어지는 그 년월 일시면 전부 다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조절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해라. 다스리도록 해라. 그런 소임을 부여받고 이 네 천사가 이 유브라데 강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중앙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천사니까 여기를 한 구역씩 이제 지구 전체의 땅을 쫙 펴보면 이렇게 생겼죠. 한 구역씩 맡아가지고 그거를 조절하고 통제시키는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 마음에서는 쉽게 알겠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 가지고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아버지께 부탁을 해도 제가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아주시지 않는 한은 이거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입이 너무 둔한 사람이라 논리가 없는 사람이라 이거를 설명해서 납득시킬 그런 실력이 안 되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이 년월 일시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 아버지, 이거 듣고 있는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이 그 년월 일시가
예, 저는 자연스럽게 알겠는데 납득을 시킬 자신이 없는데 예, 아버지께서 예, 그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 년, 월, 일, 시가 무슨 말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도가 왜 막히는 것 같지? 아버지 그러면 지금 나오실래요? 지금 나오실래요? 지금 나오셔서 마이크 좀 잡으실래요? 예, 그러시면 아버지 뜻이 그러시면 지금 마이크 좀 잡고 제가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네요. 실력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좀 나오셔서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예. 아, 아버지가 나오실지 모르겠네. 아버지 나오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실지는 일단 다른 진행으로 넘어가 보면 아버지가 나오실 뜻이 있으시면 나오시겠죠. 아버지 안 나오실 거면 이거를 아버지께서 그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 년, 월, 일, 시 하는 이 말이 지금 목사님들이 계시록 강해하고 있는 한 번에 이렇게 천사가 죽이듯이 다 죽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와주시지 않는 한은 이거는 그 누구도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려면 나와서 좀 알려주시고 아니면 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좀 납득을 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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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시든지 여러분들에게 납득을 시켜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주시겠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예, 그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지. 이제 저는 책임이 없어. 최선을 다했는데도 제 실력으로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넘어가야지. 이것도 믿음입니다. 안 되는데 쉘이 매달리고 있는 그거는요. 그거보다 믿음이 없는 놈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빨리 치우고 넘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뭐 끈기가 은근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십몇 년을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소리 내는 날이 예, 그 한 5, 6개월 지나고 나서 예, 그 지상전 근접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이 소리를 내는 날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나팔이 뭡니까? 그 나팔. 일곱 번째의 그 교향곡이 연주되어 녹음이 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나팔을 7명한테 전부 나누어 주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나팔을. 이 천사들은 지금 군악대장쯤 되는 천사장 같은데 군악대 천사가 있을 거고 지금 내려와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이 지금 천사장은 감찰하는 천사장, 조사관 천사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셔서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감찰 조사관장 정도 천사장쯤 될 것 같아요. 그런 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제조하고 뭐 기술 기능 같은 거 어떤 그 천사들이 쓰는 칼이나 장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 장인 천사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대장금 그 영화 찍을 때 그 수락관에 왕의 음식을 만드는 그 전부 다 직급이 따로 있고 대장간이 아니라 대장금 재밌었죠. 이영애 씨입니까? 대장금 재밌었죠. 애니메이션으로도 인기가 좋아서 나오고 예, 그 드라마가 참 재밌었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장금이가 예, 장금이 요리를 하면서 수락관에 거기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지위와 체계에 따라서 하는 게 너무 재밌었죠.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따라 천사장들이 따로 있고 자기 맡은 분야들이 따로 있고 감찰을 하는 천사부, 뭐 조사부, 그다음에 뭐 기능 이렇게 제조하고 장비 같은 거 만드는 칼 같은 거 만드는 부, 그 다 있을 것 같아요. 세분화하고 분야에도 분야적으로 분야 천사들이 그 밑에 직급이 밑에 직급이 또 있고 그 밑에 직급이 또 있고 그 밑에 직급이 대장금에서 수락관에서 일하는 장금이가 일하던 것처럼 세분적으로 그렇게 싹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브리엘 천사는 행정천사장인데 미가엘 천사는 군대천사장 무관천사장인데 그 두 개의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알려달라고 제가 아버지께 어디에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때가 되면 알려주실 것이고 좀 궁금해. 예, 너무 알고 싶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팔을 불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걸 일을 일으키시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 나팔을 분다고 뭐 어떻게 이 나팔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뭐 지상전이 시작이 되고 생학 무기가 투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몇 번째 세균전의 그런 셋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세균전이 시작이 되고 그런 건 아닐 거잖아. 물론 이제 이 나팔을 딱 불게 되면서 예, 그 다음 상황이 바로 전개가 되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저도 그 나팔에 이렇게 분다고 해가지고 나팔 소리 음이 연주된다고 해가지고 그 음을 듣고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던 그런 공산주의에서 생화학 무기를 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국면이 그렇게 흘러가게 됨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몇 개월씩 흘러가게 된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기념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보여주신 것 같네요. 그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이 불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생화학 무기가 쏘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국면을 그렇게 몇 개월씩 묶어서 흘러가게 하시는데 7년 대환란 때는 이 나팔은 그것을 이제 그런 국면이 전환되고 바뀌기 전에 그 분위기를 전환함을 알려주고 세상에 통보하고 통지해 주기 위해서 불게 하시는 나팔인 것 같네요. 제 이해가 되죠? 예, 제가 말을 못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해도 납득을 시킬 수가 없어 제가. 예, 아버지 그렇게 해도 되죠? 예, 아니 안 됩니까? 아버지도 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마귀 사탄 그 용들 이제 루시퍼까지도 계시록 17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용들에게 그 마음을 넣어서 주셔서 루시퍼를 불에 구워서 살라버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불에 구워가 살라져 가지고 이제 그 시방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지금은 나타난 그 짐승, 예, 이 짐승이 뭡니까? 여덟째 왕이다. 계시록 17장 11절에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일곱 번째 제국이죠. 이유가 일곱 번째 제국인데 일곱 번째 제국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유일한 나라와 국가가 이렇게 전 세계 제국으로 지배했던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6천년 동안 7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 뭐 바벨론, 아수르, 메데, 파사, 애굽, 뭐 애굽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아버지 이거 애굽 들어갑니까? 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이거 애굽이 들어갑니까? 애굽. 예. 애굽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애굽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제 애굽이 안 들어가고 메디아 제국, 파사 제국 이거를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하면 EU까지 이제 로마, 헬라, 아수르, 바벨론 해가지고 7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애굽을 넣더라고. 그래서 메데파사를 하나로 묶으면 애굽도 되는데 애굽이 그렇게 그 로마나 이런 아수르 바벨론처럼 전 세계를 획일적으로 하나로 지배했습니까? 물론 세상을 상징하기는 하는데 권세가 힘과 큰 권세가 없었던 건 아닌데 애굽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나요? 그래서 메디아 제국에서 파사 제국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메디아 제국, 파사 제국을 하나하나로 따로 묶어서 애굽은 없애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유 이렇게 7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애굽을 집어넣고 메데, 파사를 하나로 묶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버지, 그 이거 메데 파사가 하나로 묶이고 애굽이 그게 따로 추가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메데 파사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고 애굽은 뺐었거든요. 아버지 잘 모르겠어 여쭤봐도.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는 상달이 된 것 같아. 그 언젠가는 알려주실 거예요. 하여튼 메데파사를 하나로 묶든지 애굽이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그 제국이 7개의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6천년간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제국들이 이제 그 지금 뭐 한다고 제가 이거 하고 있냐면 예, 이거 보여드리면서 해야지. 저도 정신이 없고 기억이 잘 없어서. 예, 계시록 17장. 예. 계시록 17장. 예, 어딨냐? 11절. 예. 그 전에 있었다가 이제 시방 없어진 짐승은 뭐야? 하늘나라에서 이제 짐승 용이 있었지. 근데 이제 세상이 시작되고 난 뒤로부터 깜깜하게 숨어버렸지. 그게 8째 왕이지. 왜 8째 왕이야? 7 중에 일단 이 뒤에 거부터 먼저 해석을 하면 이게 뜻이 나오는데 7 중에 속한 자라는 것은 EU 제국부터 해가지고 로마, 헬라, 아수르, 메데파사, 뭐 애굽이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예, 하여튼 이제 그런 제국들이 7개의 제국들이 헬라, 뭐 로마, 바벨론, 메데파사, 아수르, 애굽, 그다음에 그 EU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EU 제국이 이제 출현을 해가지고 이 17장은 언제냐면 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7년 대환란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되기 전 약 6개월 전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전 3년에서 전 3년 6개월 그러니까 이걸 그려서 설명을 해야지. 그 여기 7년 대환란이 여기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여기 7년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7대접 심판이 있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3년 반이거든요. 3.5년이니까 3.5년. 그래서 이제 한 이쯤 여기가 3.5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년 2년 3년 이게 3년이라면 여기 3년에서 3년 반 이 사이에 그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 몇 개월 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용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야마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루시퍼가 이제 뭐라 하니까 니는 뭐 쫓겨나가지고 말이야. 제 구실도 제대로 못하냐고 말이야. 좀 구사리를 줬는지 그때 이제 루시퍼의 이제 모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라는 것은 제국이 이제 이때까지 7개의 그런 제국을 지금은 EU를 이제 3년 반 때
이제 요때 이제 이유가 드러나거든요. 물 밑에서 이제 사탄이 작업을 하다가 루시프하고 같이 사탄 용들이 작업을 해서 이제 이때쯤 이제 드러나가지고 후 3년 반을 이제 전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예, 장악을 하게 되는 스토리가 13장, 14장에 나오는데요. 재밌죠? 그래서 장악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거면 이제 제국이 형성되어서 물 밑에서 물 위로 올라온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일곱 제국이 일곱 번째 머리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일곱 번째 그런 그 세상 짐승 정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대제국의 나라 헬라로마 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곱 중에 속한 자인데 여덟째 왕이 왜 됩니까? 루시퍼를 모반을 하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유 제국이 이제 물 위로 물 밑에서 올라올 때에는 루시퍼가 이제 용들하고 같이 이제 용들에게 지시를 해서 군단장들에게 같이 일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일곱 번째 왕이 루시퍼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이유 제국이 물 밑에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그런데 올라와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할 후 3년 반이 되기 일보 직전 몇 개월 전에 모반과 반란이 일어나서 루시퍼가 제껴져 버렸잖아. 그냥 불에 구워가지고 능력까지도 아예 그냥 다 빼앗아 버린 것 같아요. 용 4마리가 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용이 차지하지. 그러니까 큰 용, 예빼미요, 마귀요, 사탄이 그게 이제 용 중에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별 4개고 나머지 이제 지룡, 수룡, 익룡 개들은 별 3개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해룡이는 국방부 장관 뱀 모양의 용을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워프를 통해서 천국에 가서 욥을 참소하고 계시록 12장에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게 이제 뱀 모양의 용 해룡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으면서 지구의 상황을 살피고 시찰하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참소해서 처벌 내려주세요. 처벌 내려주세요. 그런 검사의 역할을 맡은 게 이제 이 뱀 모양의 용 해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구에도 한 번씩 둘러보러 오지만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있냐면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싸개가 있는 곳에. 그쪽에 이제 그 검사의 역할을 맡았으니까 검사와 관계된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머무르고 상주할 수 있는 아틀란티스 바다에 어떤 스페이스나 사무실이나 그런 그 사탄의 그런 공간이 허락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임대 사무실 같은 거를 거기서 아마 운영을 했을 거예요. 뱀 모양의 해룡이가. 그래서 이제 거기는 루시퍼도 없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세상을 한번 시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죄지었을 때 하나님의 처벌을 내려서 지옥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에 자기 임대한 그런 준비한 사무실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거기에서 이제 상주하고 거주하면서 그 루시퍼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천상회의나 삼위회의에 들어가서 아마 그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을 것 같아. 거기 아틀란티스 바다에 상주하면서 사무실이 있어서 자그마한 사무실은 아니겠지. 아마 제대로 된 그 검사의 역할이고 세상 신이고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해룡이가 아마 사무실이 굉장히 큰 사무실이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수천만 명의 자기 사자들이 대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그러니까 그 생명싸개 조개 모양의 생명싸개 그 안에 들어가면 공기가 안 통하고 천사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생명싸개 하나에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 지어 주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큰 공간을.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싸게 지어주면 그 안에 천사들이 2, 3천 명의 천사들이 한 사람당 근무하는데
쾌적하게 그 안에 이제 근무하면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하늘나라의 문명은 생명싸개가 조개 모양으로 생겼지만 그 안에 완전히 진공 처리가 돼가지고 육지하고 거의 똑같이 생활하게 해놨을 겁니다. 아쿠아맨 천사들만 거기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아마 해룡이에게도 아틀란티스 바다에 최소한 수천만 명 이상의 그의 사자들도 함께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물 밑에 그런 생명싸개와 같은 조개 모양은 아니더라도 완전히 진공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 큰 사무실이겠죠. 크기는 얼마만 한지는 모르겠어. 그런 사무실을 최소한 수천만 명 이상의 그의 사자들까지도 함께 대기하면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시설과 설비를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을 것이다. 그 해룡이의 요청을 듣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에 주로 기거하는 그런 용이기 때문에 해룡이를 뭐라고 한다? 그 저 뱀 모양의 용을 뭐라고 한다? 아틀란티스 바다 해자를 써가지고 해룡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뱀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용 중에 가장 큰 용이고 옛 뱀의 모양이고 그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틀란티스 바다에 주로 기거한다 그래서. 아멘. 예,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동안 루시퍼 밑에 그 국방부 장관으로 세 마리의 그 용을, 나머지 세 마리의 용을 다 주관하고 일을 시키죠. 예, 가장 큰 머리 별 4개고, 나머지 세 마리의 용은 별 3개고, 루시퍼는 별 5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루시퍼가 이제 폐해질 때가 얼마 안 남았어. 4년 뒤에 주님 재림하시고 있으면 한 4년만 있으면 루시퍼가 이제 개 쪽쪽알이 나버리는 거야. 6천년 동안 이제 헤쳐먹었던 그런 루시퍼가 반성하고 이제 루시퍼가 이번에는 아마 구원받기는 어렵겠지만 유황못에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시퍼가 이거 똑바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의 가운데 그게 이제 다 달아지는 것 같았지. 5차원에 보면 천사들의 이제 그런 번제단이 거기에 있으면 선악의 향기가 타락한 천사더라도 타락한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필요악이기 때문에 선을 유지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속이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악한 역할을 수행을 양심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맛 좀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루시퍼는 많이 한 것 같아. 6천년 동안. 그래가지고 루시퍼는 제가 볼 때는 유황못에 떨어질 것 같아. 이번에는. 근데 3천억 경년이 지나고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천사들도 기억을 다 지우고 영혼을 포맷을 해가지고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랬죠. 그때는 구원받으려면 좀 깨달아야지. 좀 깨달아야지. 이번에는 루시퍼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타락한 천사였다고 해도 6천년 동안 양심적으로 악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그런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예,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5차원의 이런 4차원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던 천사들의 그런 번제단이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라이브로 인간이 하늘나라의 번제단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제 수십 메타 되니까 거기에 선악의 향기가 쌓여가지고 선인지 악인지 아는 것처럼 5차원에 있는 그런 번제단은 하늘나라의 천사들의 숫자는 수십조 경명이 되니까 이제 몇백 메타 그 이상 되게 많이 크겠지. 하늘 그 5차원에 있는 번제단은 많이 크겠지. 인간의 번제단보다 수백 메타 이상 크겠지.
그래서 거기에 라이브로 싹 다 쌓이기 때문에 예, 그 천사들도 정직하게 필요악이니까 성실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역할을 하더라도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은 한 번 거기에 루시퍼나 용들의 모반에 이렇게 관여하고 참여를 했지만 예, 구원은 받을 것 같아. 예,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7 중에 속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내놓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쇠사슬에 길박당해서 무주경에 갇히게 됐죠. 천년왕국 동안. 그리고 유황못에 던져지게 됐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감히 이놈 새끼가 권세와 권력의 사울처럼 맛을 들여가지고 아마 갯돈을 모아가지고 말이야. 왕들까지 거기에다가 말이야. 다 미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나라를 안 내놓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생각을 해. 이 쌍잡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그래서 유황못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하다가 제가 또 계시록 17장 11절을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니는 아니. 예. 아, 하나님의 비밀 하다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 하나님의 비밀. 예. 하나님의 비밀이 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이거 알아봤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다는 거 다니엘서 말씀하고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어제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제가 눈이 침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7절 하고 있나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5절 예, 이거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지극히 높은 그 성민에게 권세가 돌아가고 그 권세가 영원하게 된다. 그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이 전하신 복음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설명했으니까 그건. 그래서 오늘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노모 새끼에게 그 권세를 맡겨 놓으면 요 용노모 새끼가 분명히 안 내놓고 7천년 뒤에까지 어떤 심사를 가지고 개짓거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피조된 뭐 루시퍼든지 뭐 용노모 새끼든지 천사장들이든지 하나님은 손바닥보다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7천년 뒤에까지 피조물들은. 근데 피조물들은 내일 하나님이 잠시 뒤에 어떤 마음을 가질지조차 짐작도 못합니다. 아무리 루시퍼와 용들이라도 천사장들이라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자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왜 이럽니까? 이놈의 새끼가 그 나라를 안 내놓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자기 용심만 숭배하게 해놓고 다른 종교는 믿지도 못하게 다 잡아 죽여놓고 아버지 그것도 용놈의 새끼들을 멸할 수 있는 공의의 죄가 됩니까? 다른 종교를 못 믿게 하는 거, 기독교를 못 믿게 하는 거, 그거 죄가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죄가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죄가 되는 걸로 했는데 예, 그럴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또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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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돼. 맡기고 넘어가. 모르는 거는 뭐 최선을 다했는데 모르는 거를 어떡할 거야. 맡기고 넘어가야지. 그게 진 믿음이 좋은 겁니다. 되지도 않는 거 지가 노력해서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믿음이 없는 놈이 없어. 무조건 뒤로 넘겨놓고 전진해서 앞으로 그냥 나가 버려야 돼. 맡기고.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지가 축사게 뭐 그거를 뒤집어 잡고서 개지랄을 떨어야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닙니다.
인간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고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야. 예,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넘어가 버려.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 이게 넘어가 버리면 진짜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룬다는 게 하여튼 그 용들이 종교를 그 자기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을 다 죽이고 종교를 그 인정을 안 했다고 제가 이제 그게 제가 많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용놈의 새끼들 요것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젠가 어제 아래.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용놈의 새끼들하고 그 용놈의 새끼들에게 어차피 영혼을 팔아가지고 후 3년 반 동안 그 이제 양심과 영혼을 팔고 믿는 놈들도 전부 다 거기에 절하고 바코드 인을 짐승의 표를 이제 칩 모양으로 예, 심는 것 같았죠. 지금은 이제 베리칩 해가지고 쌀톨만 한데 그게 이제 수십 년 전에 베리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칩는 칩은 심는이 아니고 심는 칩은 예, 발음이 어렵네요. 심는 칩은 아마 한 4분의 1 정도 크기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거의 잘 안 보이는 그런 수준으로도 그 안에 그 바코드를 기록되어 있는 기계 장치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크기를 팍 줄여 가지고 갈수록 소형화되면서도 기능은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게 여기 지금 현대 문명의 발전 수단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리칩 같은 거를. 그 안에 이제 GPS 기능이 있고 기계적인 장치가 있고 바코드가 들어있어요. 베리칩에. 바코드를 다 새겨가지고 666이 들어있죠. 그 사람의 하나의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만국통상부호. 그리고 나머지 666은 만국통상부호로 들어있고 나머지 이제 인간의 일련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매기는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구를 EU에서 이제 사탄의 그런 지혜를 받아가지고 교황놈의 새끼가 대표왕이 돼가지고 일괄 통치를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김일성이처럼 히틀러처럼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정부 다 타락하고 배반을 해서 용에게 절을 하고 칩을 받아 죽는 사람은 한 200명에서 3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았죠. 순교에서 구원받는 사람.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전부 다 배반을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제 완전히 영혼이 팔려서 빼앗겨 버린 사람들인데 거기서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천주교를 못 믿게 하고 불교를 못 믿게 하고 힌두교를 못 믿게 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어차피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아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666표입니다. 666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 들어가는 게 이제 급행 열차를 타고 100% 마귀 사탄의 것으로 구분이 되어버린 확정되어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안 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로 용이 공의를 많이 크게 위배했다고 진노하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모르니까 이제 최대한도로 짐작을 하고 이제 맡기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용이 이제 그거를 정부를 맡게 되면 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 용들도 4,500년 뒤는 손바닥처럼 내다본다 그랬죠. 하나님은 7,000년 뒤, 주님과 성령님은 3,000년에서 4,000년 뒤, 루시퍼는 1,000년 뒤에까지 손바닥처럼 내다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손바닥처럼 눈금보다 원자 입자는 남김없이 내다보는 그게 그렇다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중요한 건 뭐다? 수천억 경년 뒤에 있는 일까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뒤에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모반자가 나타나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도 몰라. 수천억 경년 뒤에 뭐가 일어날 수천억 경년까지 아시는 거지. 수천억 경년 뒤에 또 수천억 경년 뒤에 누가 모반을 하는가 그까지는 하나님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만들어 가야 돼. 예,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미정이라고 하셨지. 미정. 조미정, 김미정.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그때 미정이라고 하신 거 맞습니까? 그때 미정인 것 같았는데 그러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뒤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반을 일으키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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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정해진 건지 3천년,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원자 입자 0.000 입자 하나 간섭하지 않으시고 의지를 이렇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100% 자기 자유의지 가운데 모반하고 배반이 일어날 때까지 내버려 두셔서 스스로의 100% 의지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일체 관여가 없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반할 때까지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걸리는 건데 이건 너무 깊은 게 되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들을지 모르겠네.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덕이 될지 모르겠어. 내 자랑이 되는 거가 아닐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네. 예.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일단 짐작을 좀 해봐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짐작을 해봐야 되니까 모를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셨잖아. 누군지 이야기는 못합니다. 저는 십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누군지 이야기는 못해요. 등수가 굉장히 높은데 4, 5단계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말을 못해요. 천국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제 모반이 될 거는 아버지가 아셨잖아.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뒤에 아버지가 물론 원자 입자 0.00 입자 하나 그 모반을 일으킬 때까지 나중에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0.00 입자라도 불어 넣어서 지가 모반에 가담을 해서 악한 신의 역할을 맡게 되면 나중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괜찮은데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악한 심정에, 억한 심정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자 입자 하나 개의치 않으시고 그가 100% 순수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자기의 의지 가운데 모반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이제 자기 무리를 만들겠지. 밑에 있는 천사장이나 어떤 다른 어떤 사도들을 꼬시거나 이게 말이 나와 버렸네. 아버지 이거 제가 사도들이라고 해버려서 이거 참 난감하네요. 그 말이 나왔는데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되는 것 같네. 됩니까? 사도라는 거는 일단 얘기가 돼버려서 제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 사람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죠.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이름 얘기해도 되는 것 같아. 와, 이름도 얘기해도 되는 것 같네. 아버지 맞습니까 이거? 이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잠깐만요. 아까 사도 그 얘기가 나오게 한 게 하나님입니까? 사도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신 게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이게 사탄은 이렇게 자기가 드러내놓고 제가 이제 전파하는 말씀을 지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저작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공의로 지가 다른 목사, 지 밑에 있는 타락한 목사에게
김민영이가 하는 설교를 뺏겨가지고 설교하게 하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개 죽사발 납버립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제 기억을 다 읽어가지고 미혹을 풀어넣잖아. 마귀 사탄이. 마귀장들이 지금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루시퍼는 이제 떠나가고, 예, 마귀장들이 이제 계속 파송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탄의 권세를 가지면 구미호들도 이렇게 휘두르는데 마귀장들은 IQ가 150만에서 200만인데 1초 만에 사탄의 권세를 휘두르겠지요. 예, 용들이 넘겨버리죠. 루시퍼하고 용들이 저그거 안 하고 구미호들한테도 지 맘대로 해라고 넘겨버리는데 마귀장들에게는 오죽 넘기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또 뭐 한다고 또 사탄의 권세 이야기를 했니?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넘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제 이루신다는 거는 그 용노모 새끼가 그래 마귀들이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기억을 읽잖아요. 김민영의 기억을 읽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될 만한 그런 기억들, 안타깝고 아픈 그런 죄 지었을 때 쓰디쓴 후회의 잔을 마시고 눈물을 흘릴 그런 기억들만 계속 불어넣잖아. 그래 제 마음의 기억을 읽으면 하늘나라에서 누가 수천원 깎는 뒤에 모반을 하는지 그 사람의 기억도 루시퍼가 마귀 사탄들이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그걸로 헷갈리게 했을 가망성이 있어. 헷갈리게 했을 가망성이 있어. 저는 십몇 년 전에 상식으로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라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누군지.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그 4, 5단계 이상의 그냥 등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이 배반할 사람인가? 이렇게 해버리면 은혜가 되겠어. 천국 생활을 할 때 우와, 저 사람이 배반한단 말인가?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마 마귀 사탄이 제 기억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감흥을 흉내를 냅니다. 이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랬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마귀에게 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감정을 가지고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뜻과 의미 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절대 안 하시니까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과 코스와 목적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와 금식을 해서 인도함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게 뭐다? 용들이 7,000년 뒤에까지 어떤 작태와 찌끄레기를 하면서 살아갈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아마 갯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열왕들을 불러다가 모아가지고 이제 개를 만들어가지고 갯돈을 붓는 모양이야. 예, 왕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개를 만들어서 갯돈을 모으는 모양이야. 무기 구입하려고.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께 그 왕들이 아무리 무기 수류탄을 구입을 해도 핵미사일을 쏴도 안 죽는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야. 그래서 아마겟돈에다가 그 왕들까지 다 미혹해서 깨구리 같은 영을 이제 그게 이제 마귀장쯤 되겠죠. 그 이제 용들 바로 밑에 있는 참모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정도쯤 되겠죠. 깨구리 같이 생긴 뻘뻘뻘뻘 돌아다니는 마귀장들. 좀 책략가 뭐 지략가 이제 그런 것들 좀 되겠죠. 마귀 그 세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아이고 제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좀 잘 맡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놈의 새끼들이 아마겟돈까지 그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하늘나라에서 이 새끼 검사지까지 박탈당한 놈의 새끼가 지구를 욕심을 내 가지고 안 내놓으려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가 이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요 마귀에서부터 그 쫄따구 새끼 마귀 한 마리까지 싹 다 아버지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서 치워버릴 수 있는 공의가 근원적으로 마련이 되겠지요. 공의가. 그렇죠? 그 마귀는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 그 한 가지밖에 눈에 못 보는 거야. 루시퍼하고 마귀 사탄이. 그게 조물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야지. 피조물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하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선과 의를 행하고 살아야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루시퍼처럼 깝죽대고 까불고 설치고 지가 좀 능력이 되고 뭐 세상에 가진 것이 있다고 까불까불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항상 경외함으로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예수 피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뜻에 청종하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한번 죽여봐야 되겠다. 인간으로 태어나길 잘했네. 이리 와 새끼야. 그러면서 죽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열쇠까지도 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다 빼앗겨버렸죠. 예수의 피, 예수 이름 앞에서는 1초 만에 소멸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수준은 지가 뭐 루시퍼든지 용들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용들이 마지막 이제 후 3년 반 때 정권을 다 장악을 하게 만들어서 이 마귀 사탄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뽑아 멸살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공의를 마련하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이렇게 하면 설명이 다 됐죠. 자, 설명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발 들어봐. 발가락 움직여봐. 양말을 신어서 안 움직인다고. 그러면 두 발 들어봐.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천사는 이제 나팔 부는 거는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 할 때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뭐가 부러지고 왜 그렇게 부러지고 뭐 세상 나라가 왜 그리스도께 속해지고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어떤 그 가는 길이 있어요. 마음에서 가는 길이 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가는 길은 자, 우리가 이 5개의 단계가 있다. 5개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 이게 인간이 가는 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는 그 내용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길은 인간의 그런 상식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꺾고 수종하고 순종을 해야 이게 이제 1단계라면 이게 이제 2단계고 이게 이제 3단계고 이게 이제 4단계 이게 이제 5단계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믿음의 완성 장성한 그리스도 물론 4단계가 장성한데 장성한 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래야 5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슴까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찾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가지고 가슴부터 머리 끝까지 끝박 가득히 이제 성령으로 채워야 5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단계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서 이끌어가는 그 길과 단계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 놓은 거지. 표면적인 그 단어에 있는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표면적인 단어에 치우치게 되면 은혜가 안 돼. 첫째, 성경이 지겨워져. 그냥 성령으로 아버지가 이끌게 하시고 우리가 소경인데 아버지가 손으로 이끌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얘가 여기가 코끼리다 그러면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 등에 타가지고 등을 쓰다듬어 보고 그렇게 파악을 해 나가는 거지. 자기 지식과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 지금 학자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자꾸 보탠단 말이야. 성경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자꾸 보태.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읽다가 그 보탠 부분이 어느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좀 이렇게 보다가 이거 학자들 참 자기 생각에 그럴 것 같은 거는 김민영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 이게 10장 11절인데 이제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 이게 여러분이 볼 때 그냥 성령으로 그냥 읽어. 대가리에 먹물 들었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1.1억이라도 알게 안 해줘. 그래서 성령으로 읽어야 돼. 우리는 소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성령으로 더듬듯이 읽어야 성경은 읽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나니 육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영적으로 영적인 일은 분간을 해야 분별이 된다.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성경의 의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감각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돼 있는 거지. 육신적인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하느냐면 임금에게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피인가 그건데 임금 이제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얘가 그 감찰 천사장 구름을 입은 감사 무지개가 띄고 있는 구름을 입고 내려온 감찰 천사장 땅과 바다를 밟고 다리는 불기둥 같았던 그런 작은 재앙 시행 대차 대조표를 들고 있던 그 감찰 천사장이야. 그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뒤에는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도 도미티우누스 황제입니까? 이렇게 AD 81년부터 96년까지인가? 하여튼 그 황제에 의해서 그 도미티우누스인가 도아티우누스인가 하여튼 간에 그 로마 황제가 이제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이제 기름에 튀겨 죽이려고 튀갔답니다. 기름가마에다가.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온몸 전체는 이제 그 우리가 화상 입은 환자처럼 문둥이처럼 그렇게 변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런데 안 죽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튀기는데도 탁 튕가 나오게 해버렸을 거야. 그 튕겨져 나와버렸다고 그러죠. 기름가마에다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이 와 이거 참 희한한 놈이네. 하나님이 감동을 했겠지. 그냥 그러면은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황제가 이제 유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역사 기록이 없어.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까지의 기록만 봤을 때는 다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런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다른 그런 지역으로 풀려나든지 유배가 맞춰지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첫째 나팔 천사부터 여섯째 나팔 천사까지 그 자기가 경험을 한 거 대차 대조표를 갖다가 자기가 먹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이제 자기 배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어 버렸잖아.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영적인 그런 양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억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천사 나팔부터 여섯째 천사 나팔까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근데 pat모섬에서 풀려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직계 제자고 뭐 베드로처럼 이런 그 굉장히 그런 거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pat모섬에서 이제 7교회에 일단은 이 편지를 보냈지만 유배가 좀 풀리는 게 아닐까. 그래 풀려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있는데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pat모섬에서 죽었다든지 유배가 풀렸다든지. 그러나 뭐 도미티우누스인가 도아티우누스인가 그 황제가 유배를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그 뒤에 잠깐 유배가 풀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제 그 자기가 첫째 천사부터 여섯째 천사까지 그 이제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었잖아. 대차 대조표에서 어떤 재앙이 일어날 거, 땅이 얼만큼 부서지고 바다가 얼만큼 부서지고 생화학탄이 어떻게 쏘아지고 지상전 근접전이 어떻게 쏘아지고 세균전 그리고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3분의 1이 비침이 없어지고 다 초토화되는 거 핵에 의해서 완전히 쓸려 나가버리는 거. 그거를 자세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자연스럽지. 예. 너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그러나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임금에게 이거를 에피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가리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는 것보다 대가리에 공부한 거를 더 앞세우게 되지. 그 개조도 모르는 것들이 뭘 안다고 그 역사 기록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그 택도 안 되게 그 엉뚱하게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 참 그.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줄게. 이 학자 나부랭이 새끼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디 갔니 이게 화면이. 예. 그 임금에게 이제 여기에 나오지. 여기 에피.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피가 나와가지고 야야 니는 요쪽에 좀 있거라잉.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제 에피가 여기 이제 에피. 예. 그래서 에피가 뭐뭐 위에 가까이 뭐뭐 앞에 뭐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뭐 안에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 곁에. 그 결론적으로 이제 위에에서 곁에 앞에에서 곁에 서서 그 일반적으로는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몇몇 개의 뜻에 어떤 뜻이 있어? 뭐뭇에 대해서 뭐뭇에 대한 뭐뭇에 대항해서 그 이런 게 일부의 뜻이 그런 뜻이 있다고 이 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걸 척이어 해석을 하냐면 참 기도해서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 중에 한 20가지의 뜻이 전부 다 임금들에게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20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뭐뭐 곁에서 뭐뭐 앞에서 뭐뭐에서 뭐뭐에게 이제 이런 뜻인데 그 중에 이 한 가지를 찾아내는 거야.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20, 30가지 중에서 이 한 가지를 찾아내 가지고 와 나는 대단히 잘했다.
그래서 이거의 뜻은 임금들에게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에게 다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예, 나라와 백성들과 임금들에 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이제 이렇게 척 갖다 붙어가 주석가들이 해석을 저기하고 지랄 개병을 성경을 완전히 난장판 난도질을 개 해놓고 씨발놈들이 와 이 개새끼들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를 풀려고 해야지 답을 알려고 해야지 베베베베 갈수록 더 꼬아 놓으면서 이 씨발놈들은 저거 대가리에 있는 학물 똥물만 자랑을 하고 성경을 알고 풀려는 생각은 전혀 없나봐 이 개새끼들이. 그게 학자냐? 씨발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2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에 있는 그거를 여기다가 띠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예, 이건 그 학자들이 한 대로 한번 해보자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하려 하를.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야. 이 계시록에 벌써 임금들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미 다 나오는데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대차대조표에 있는 첫 번째 천사나팔제왕부터 여섯 번째 천사나팔제왕까지 그 내용을 빼곡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대차대조표로 기록해 놓은 그거를 갖다가 먹이는 이유가 뭔데요? 이거 뭐 이 방언과 임금과 다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 대차대조표에 적혀 있습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 자다가 남의 다리를 갖다가 때리는 소리잖아 이게. 그런 식으로 지 개촉 같은 거짓의 학문만 높이는 쪽으로 이 씨발 종자 새끼들 주석과 개호로 참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해놓고 저거는 대단히 성경 개초도 모릅니다 이 씨발놈들. 아이 진짜 가서 물어보세요 네 성경 아는지. 지 학문만 높이고 자랑하고 성경이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완전히 개초져 놓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학자니 너거는. 그게 너가 학자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 마쳐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학문이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하면 안 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소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눈을 감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눈을 떠서 본다고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여 저도 소경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눈을 감아서 개 족가락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는 소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랬는데 네가 눈을 떠서 본다고 소경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아닌데 그 개 족가락 죄 짓는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성경은 그 누구도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마음에서부터 더듬어서 코끼리 코를 만져봐야 됩니다. 아멘. 코끼리 이 귀를 만져봐야 되고 코끼리 꼬리를 만져보고 등에 타서 쓰다듬어 봐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뜻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지가 특출나고 지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요 학자 나부랭이 개잡놈의 새끼들은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어찌 그렇게 꿀떡꿀떡 받아 삼키는지. 영혼의 나이가 이 씨발놈들이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는 더 많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그 학자라고 지랄 개병거리는 짓거리밖에 할 줄을 몰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서 소경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듬어 나가게 하시는 대로 해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어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에서부터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쭈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단계를 통과해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와, 구원도 받기 어려운 것들아. 이 씨발놈아. 제발 좀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씨부랄 놈의 새끼가 전부 다 거짓의 그런 대가리에 든 개먹물, 대가리에 먹물만 차가지고 대가리만 커져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그 성경을 완전히 개난도질을 해놓냐 너 그 씨발놈들은. 성경이 풀리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그런 강구를 내가지고 성경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알려주고 가르쳐줘야지. 그게 학자고 선생 아니가. 예수님이 너것처럼 그렇게 하더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너것처럼 그렇게 했어? 와, 지 학문 자랑, 개 같은 촉 같은 그 지식 자랑밖에 어떻게 너거는 할 줄을 몰라.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영적인 그런 눈이 조금씩 조금씩 감각을 찾을 수가 있고,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마음이 뜨여야 돼. 마음의 감각이 뜨이고 마음의 이런 느낌이 느껴지고 마음의 뉘앙스가 딱 다가와야 돼.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뜨고 성경을 보는 거지. 네 대가리 속에 똥물 같은 개 지식과 네 눈구녕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는 책이 아니야. 반드시 기억하셔서 기도하셔서 아버지께서 더듬어 가시는 그 단계에 따라 통과하셔서 마음의 눈을 뜨셔서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해석하시고 그 진실과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은 깨닫게 해준다고. 그 성경의 진실과 사실을. 그래서 그걸 전하면 네가 달란트를 남기고 학자나 교수나 네 사명을 감당하고 4년 뒤에 알곡이 되어서 휴거 될 수 있다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소경입니다. 내가 성경을 본다. 내가 성경을 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나는 소경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눈을 띄워주세요. 아버지의 인도와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남은 4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단계가 통과되고 아버지가 눈을 딱 띄워주셔서 마음의 눈이 보여 성경이 열리고 알게 돼요. 학자 목사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 진실과 사실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고 맺혀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 쭉정이가 아닌 알곡, 가라지가 아닌 곡식, 염소가 아닌 양으로 구분되어져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참 사실과 진실의 파수꾼, 전파자, 전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사명 감당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